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밀한 일.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잘 알다시피 우리 예레미야 우리 33장 3절 말씀에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누리시는, 보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도시의 출신입니다. 아나돗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나돗은 성경에 처음에 언제 등장하냐면 열왕기 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나돗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고향이 아나돗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그 등장할 때 사건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부정적이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다윗이 있었고 다윗이 이제 늙었을 때 왕권을 이제 넘겨주어야 하는데 왕권 다툼이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비롯하여 아도니아, 솔로몬, 이 여러 왕자들이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우리 조선 건국 초기에도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죠. 이 태조, 이성계 아들들이 서로 싸웠던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당시에도 이 다윗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왕자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죽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아비아달은 이 정치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아비아달의 집안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고 쫓겨나가고 도망쳐 지내야 하는 그 시기에 이 아비아달의 집안이 이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여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안 자체가 쑥대밭이 됐어요. 사울이 감히 다윗을 보호해? 니들이 지금 뭔데 다윗을 보호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집안은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고 결국에는 그 집안의 아비아달 빼고 모두가 사울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비아달만 살아남았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비아달을 다윗은 제사장으로 또 세움을 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과 아비아달의 관계는 아마도 그 어떤 신하들보다도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이 친밀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비아달은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자들 간의 싸움,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아도니아가 이제 자신이 왕이 될 줄로 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로 알고 줄을 섰습니다. 당연히 이 아비아달도 당연히 이 왕이 계승권에서 아도니아가 우선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비아달은 이제 제사장, 종교계의 핵심 지도층이었고 군사계의 핵심 지도층이 누구였냐면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군사계의 핵심 인물인 요압이 한 팀이 되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정말 왕이 된 것처럼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데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가 왕상 1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았는데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왕이 되었죠?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지지하던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 중에서는 사독이었고, 군대 장관 중에서는 우리가 이름도 이제 생소한, 들어본 적은 있으시겠지만 아마도 요압보다는 조금 생소한 이름인 브나야라는 젊은 장군이 솔로몬을 지지했던, 그리고 선지자 중에는 나단 아시죠? 나단이 이 솔로몬을 지지했던 일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나단과 또 브나야와 또 사독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 자신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왕상에서 살펴보는데, 이제 잘 알다시피 밀려난 세력이 어떻게 될까요? 다 이 숙청 제거 대상 1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숙청 대상 1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요압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비아달 죽일까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그래도 많은 도움을, 공헌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협조했던 사람인지라,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이 직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지내라. 그곳을 떠나서도 안 되고 그곳에서 머물라라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유배시켰던 사건이 열왕기상 1,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나돗, 그래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긴 줄거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도시죠. 아마도 제가 아나돗 출신이라고 하면 저는 숨겼을 것 같아요. 왜? 유배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솔로몬의 그 자손들이 이제 왕이 되었을 것이 뻔하고, 아마도 그 유배가 풀리지 않고 그 역적이라는 그 낙인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아마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제사 가운데 참여하는 그 직분을 꿈꾸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도 예레미야는 아마도 저 시골 아나돗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꿈을 꾸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도시, 그게 바로 아나돗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레미야에게 오늘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했다더라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시면 33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역시나 역적의 집안의 자손답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시위대 뜰,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 역적의 자녀가 결국 감옥에 갇혀 있구나, 뻔할 뻔짜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이러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저는 조상들과는 달라요, 저는 역적이 아니에요, 저는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내세웠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왕의 비위가 상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는
핍박을 받던, 매를 맞던, 감옥에 갇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상관하지 않고 왕이건 힘 있는 사람이건 자신에게 칼을 대고 있던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고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은혜를 누렸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자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귀에 좋을 만한 말들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핍박이 오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혹여라도 나를 핍박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끝까지 예레미야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하여서 느꼈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갔구나. 우리가 예레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 시대 뜰에 갇힌 이유조차도 무엇이냐면 어제 김민호 목사님이 설교 때 예레미야의 주된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를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진짜 나쁘죠. 아니 지금 너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너 어쨌든 나랑 혈연지간 아니냐 우리랑. 그런데 너 지금 우리한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왜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쭉 보시면 우리는 1에서 13절까지 참 긴 말씀인데 쉬지 않고 읽었잖아요. 처음에 본문을 제가 침이 꼴깍꼴깍 하면서도 읽어 나갔는데 예레미야는 사실은 백성들 앞에 이 시대 뜰에 갇혀서 선포할 때 이걸 1절부터 13절까지 자 야훼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쫙쫙쫙 선포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단락별로 한 절 말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한 절 말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한 절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3절까지는 아주 좋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까 백성들이 기대하게 되잖아요. 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아주 큰 일을 행해 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아주 여기까지도 백성들이 듣기에는 그 귀에 듣기에는 너무 흡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아주 그래 요놈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는구만 생각하면서 말을 하도록 놔뒀을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바로 분위기 전환이 일어납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예루살렘 성, 유다 성읍 안에 시체가 가득하게 되는데 그 시체가 적군의 시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듣자마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듣자마자 왕을 비롯하여서 또 예레미야를 가두고 예레미야를 감시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요 입을 탁 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 말해!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아마도 예레미야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게 달락달락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표시가 있는데 딱딱 되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이걸 한 번에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끊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저는 그 표시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그러한 핍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 같으면, 저였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는 없고 해야만 한다면, 저 같으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였다면 저는 하는 신용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도록 너네 망한대. 그리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말을 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큰 성읍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해 놓고는 아마도 일주일 열흘이 걸려도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그 성을 정말 다 돌았을까 싶은 기간 만에 그 말을 다 전했다라고 요나의 하는 신용만 하는 요나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도 그러한 모습을 제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것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입을 막는 반대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하는 모습을 13절까지 자신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아니 더 넘어서서 이후에까지 계속적으로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함께 저를 비롯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제가 이 본문에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우리는 3절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내가 기도하던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읽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에 거슬리는 내용을,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일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멸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저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단칼에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이제 포위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그 포위가 다 풀리고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일어서는 것을 기대했을 터인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은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였던 내용과는 전혀 180도 다른 일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지금 생각에, 우리의 모습에 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말씀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메시지가, 그 음성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혹여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좋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내 귀에 거슬리고 보기 싫은, 그리고 듣기도 싫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한다면 결국에는 그게 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이스라엘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시면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말씀하셨듯이 그들을 그 상태로 망가진 채로 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지금 내가 받은 그 음성과 주신 그 말씀이 혹여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내 눈을 거스르고 내 귀를 거슬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 힘든 그 상황을 정말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귀한 예물을 드리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성교헌금을 비롯하여 수많은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영혼들을, 그 백성들의 삶을 돌봐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이제 주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하오니 기도의 응답을 방해했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믿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모든 문제들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재앙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걸어가는 모든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에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마다 큰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선교지에서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선교지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고 보호해 달라고, 그 사역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